10월 2일 주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편 23편은 어린아이도 나이 든 분들도 또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이 시편 23편은 상당히 시각적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음미하거나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하고 적적하고 위로받을 만할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종합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영적 종합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의 힘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언제 썼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많은 세파에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깨달았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통 중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가 힘든 가운데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인 게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고 늘 부족에 시달리고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때라면 이 말이 사실은 진실이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여호와는 하는 단어입니다. 왜 다윗은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사실 이 다윗이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여기서 시편 23편은 사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하나님 속에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여호와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목자에 포커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모르면 내 존재 가치가 없고 존재 자체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 중에 유명한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늘 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알 수 있지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도 천지 창조가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해야 내가 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고 그의 삶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성공했든지 자기가 실패했든지 늘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안하무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출발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움직임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 이것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존재나 출발의 모든 것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위대하니까. 내가 비참해도 그분을 따라가면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나오지요.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냥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욥은 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체험하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이 출발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도 온통 흑암과 무지, 캄캄함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첫머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점을 대단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와야 합니다. 내 삶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성과를 이루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누가 중심일까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셨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보면 다윗처럼 본다면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거기에 함께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했다, 내가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말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거기 하나님과 옆에 있었더니 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질까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그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마침도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성공도 하나님이요 실패도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 성공과 실패가 할 때에 나에게서 모든 것을 두게 되어지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좌절과 절망과 우울에 빠지고 나락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앞세운데도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는가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벌써 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평소에 내 언어의 습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내세우는 사람은요,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늘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호와의 목자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언제나 필요한 도구로, 내가 뭘 하는데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이러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요 나는 따르는 양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이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여호와의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이 있다면 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늘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